자,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새로운 에덴을 향한 순례라는 렌즈로요. 이렇게 보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초반부의 인류 역사는 정말 끝없는 내리막길 같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바벨탑에서는 혼돈 그 자체였죠. 아, 이대로 다 끝나는구나 싶었을 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딱 한 사람의 여정이 이 모든 흐름을 말 그대로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새 에덴으로.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부르심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방향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은요, 진짜 이야기의 흐름을 180도 확 바꿔버리는 분기점 같은 곳이에요. 그 앞까지는 어땠나요? 인류는 에덴에서 점점 멀어져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추방과 혼돈을 향해 끝없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한 사람을 딱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덴을 향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죠. 와, 방향이 진짜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 에덴을 닮은 약속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짧은 몇 문장 안에 앞으로 펼쳐질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씨앗이 다 담겨 있거든요. 자, 이 약속의 핵심 단어들을 한번 뜯어볼까요? 땅, 큰 민족,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어떠세요? 뭔가 익숙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거 전부 창세기 1장에서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축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이제 아브람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 거야 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실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세 번째 이야기, 거룩한 예배 순례입니다. 그의 발걸음은요,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모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모레라는 히브리어가요, 보여주다라는 단어랑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냥 우연일 리가 없겠죠? 이 언어 유희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여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음으로 간 곳은 베델 근처의 산이에요. 베델은 뜻이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여정은 마치 지도에 두 개의 거룩한 점을 콕콕 찍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점은 보여줌의 나무가 있는 세겜, 두 번째 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 이 두 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 약속의 땅에 여기는 거룩한 공간이다 하고 도장을 찍은 셈이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게 뭐죠? 나무, 산, 장막,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요소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거룩한 공간, 에덴 동산의 핵심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땅을 밟고 다닌 게 아니었던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에덴을 그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분위기 정말 좋죠? 이렇게 희망차게 새로운 아담인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복을 가져올 것만 같았는데, 하지만 곧 문제가 터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아담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닥치자마자 이 새로운 아담도 그만 흔들리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차려왔거든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묻는 대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거기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죠. 아, 정말 안타깝게도 첫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그 실패가 똑같이 반복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얻은 게 뭘까요? 아내의 안전을 팔아서 얻은 건 수많은 가축과 은금이었어요.
겉보기엔 부자가 됐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칠 뻔한 정말이지 가장 큰 영적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5번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경험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왔던 길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 올라갑니다. 남쪽 네겝을 지나서 북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곳 베델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 장면을 정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왔다가 아니라 그가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갔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약속의 땅으로 컴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예배가,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첫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인 것 같아요. 그는 실패했어요. 넘어졌죠. 하지만 그는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믿음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바로 거기서 진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죠. 실패가 결코 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그의 삶 전체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실패와 회복 사이를 오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